귀한 예배를 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삶의 예배와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4월 6일 프린트물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사실 올해는 13번째 시간이긴 합니다. 13번째인데 내용이 이제 다시 한 달 만에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주 만에 3주 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앞부분들을 설명할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은 사실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은 사실이다, 진짜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말에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폭넓은 의미로요. 근데 아무래도 성경이 좀 이렇게 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땐 과장되고 허황된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죠.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말이 돼? 어떻게 5천 명이 예수님의 기도로 다 먹고 남을 수가 있지? 음식이 없는데 병든 자가 그 당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신약은 그렇다 쳐요. 그래도 신약은 역사적 또 이 증거들, 사실들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 뭐 그래. 근데 구약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 어떻게 천지창조 6일 만에 천지가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의심들.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함성을 질렀다고 그 큰 성이 무너질 수가 있지? 그런 의구심으로 과학자든 뭐 철학자든 그런 의심들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성경을 의심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이 되니까 성경을 읽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뭐 신화적인 얘기고 이거는 그냥 꾸며낸 설화와 같은 이야기들이다, 그런 것들이 편집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읽었겠죠. 그래서 읽어서 이거를 조목조목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가 이 전파될 때,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전파될 때, 종교라는 것이 이제 소위 뭐 지금이야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계급, 우리나라 이제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양반 가문과 이제 종의 삶을 사는 하층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이 전파할 때 그 상류층, 소위 말하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이 모든 것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류층의 힘을 좀 더 받아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와 비교하기에도 좀 다르게 독특하게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것에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은혜가 이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변화된 이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한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 한글 성경이 이 번역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양반들은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한문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하층민들하고 다르게 나는 한문을 읽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막 보급되고 성경이 이 전파가 되니까 호기심에서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류층은 또 하류층에 비교했을 때 나는 한글 성경 감히 뭐 한글 성경을 읽어. 난 한문 성경 그렇게 한문 성경 있다가 변해되는 양반들이 있었고 또 하층민들은 반발하겠죠. 또 상류층이 또 한문 성경이 되니까 한글 성경을 또 이렇게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뭐가 가장 기준이 되느냐? 바로 성경의 보급과 성경을 읽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성경의 사실인 것을 점점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을 읽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인생에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나의 의도를 끼워 맞춰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런 예수님의 충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향해서 반석이고 너 교회 열쇠를,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던 놀라운 축복,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좋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일을 좋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스스로, 근데 이게 또 참 이게 읽는 것이 참 왜 중요하냐면, 공부도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읽어야죠. 아무리 맨날 뭐 만약에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책 읽어라 해도 자녀들이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알고자 하면 내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뭔가 좀 공부해 봐야, 또 알아봐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읽어야 변화가 일어났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한번 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폴레옹 하면 정복자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 하면 신학적으로 참 이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고대에 숨겨졌던 이 문서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역사십니까? 모든 일이 참 이렇게 막 잘못된 것만 비춰지긴 하지만 또 그 내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거고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역사였냐면, 이 나폴레옹이 전복 전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시기도 하고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가장 의구심했던 게 구약의 역사들이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아니 구약에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 살아계신다. 유럽은 이제 또 그런 문화니까. 그런데 구약의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뭐 좀 너무 문제 있지 않는가? 근데 나폴레옹이 전쟁하면서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대의 기록물들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건, 로제타석에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천지 창조부터 있었던 역사들의 기록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로제타석이라는 것은 현대 이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여기고 있는 이 문서인데, 거기에 성경의 구약의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구약의 역사들이 그냥 단순히 꾸며져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와 진리의 영역이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역이 넓혀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진리를? 성경이죠. 지금 제가 20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성경이죠. 진리는 다른 곳에 배우지 않아요. 성경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독특한 역사적인 사실, 또 영적 진리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기록하면서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이게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보고 듣고 쓰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 생각보다 위증죄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평소에 우리끼리 있다가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에이 그냥 뭐 그랬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신력을 얻고 사실만을 얘기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깨고 거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가 좀 위증이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너무 편하게라 보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악의 뿌리 깊은 곳에부터 시작되는 원초적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증언한다는 거죠. 증언한다는 것은 이것이 가짜다, 사실이다, 진짜니까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주변에 전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가 친구가 사귀어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뭐 음식은 뭘 좋아하세요? 뭐 이런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찾아내면 대화가 막 잘 돼요. 서로에 대해서 맞는 것이 있어요. 뭐 학연이든 뭐 지역이든 뭐 태어난 고향이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통하면 막 사귀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사귐이 있고 나도 사귐이 있어서 정말 더불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걸 쓰면 쓸수록 사도 요한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요? 내가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면은 기쁨이 없어요. 불안하죠. 언제 누가 나를 들통나게 할 거니까. 근데 사실이고 진리고 내가 보고 듣고 본 거니까, 만져봤으니까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약이 하나 생겨보세요. 약이 내 몸에 참 신기하게 맞는 약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맞는 약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약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특히 선물을 몇 번 뭐 이제 이마트도 가보고 트레이더스도 가보고 뭐 코스트코도 가보고 뭐 온라인도 계속 뒤져보고 뭐가 좋을까? 우리 어른들에게 뭐가 좋을까?
이번 주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설명 안 드리고 한 가지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약이에요.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약이래요. 특별히 평생 먹어야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타민 D래요. 영양제.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데 이 비타민 D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비밀스러운 간식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건 그 이제 야외에서는 뭐 아직은 좀 어제 바깥에 보니까 거의 다 마스크는 쓰긴 쓰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뭐 너무 불편하지 않고 뭐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조금 더 좋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택 사항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벗을 일이 이제 생기기도 해요. 외국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휴대용 마스크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덮개.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천으로 된 건데 이렇게 덮고 목걸이 이렇게 걸어서 안 쓸 때는 잘 보관하고, 또 이게 외부랑 접촉되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약이 나에게 맞는 게 생기면 소개시켜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다 하는 걸 옆에서 곁듣다 보면 야 그거 그 약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내가 먹어본 거 좋은 것은 소개한다는 거죠. 기뻐요. 그렇게 말할 때 막 인상 쓰면서 말 안 하세요. 막 진짜니까 막 이게 진짜 사실이니까 극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이거 진짜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반찬 투정하는 거.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진짜 몸에 좋은 거,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정말 좋은 음식이야 라고 해도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도 할머니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같이 안 먹는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즐거이 먹는 거, 맛있는 거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식사를 뭐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편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즐겁게 말하죠. 근데 저도 잘 안 먹는 건 사실 잘 말 안 해요. 저도 맛있게 먹는 걸 이렇게 의외로 맛있는 걸 소개하고 이게 먹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즐거이 얘기한다는 거죠. 즐거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건 우리가 오히려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힘과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도전되는 건 특별히 뭐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이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도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이런 부정부터, 아니면 영적으로만 임재하고 온 것은 아니냐? 아니면 아예 그냥 인간인데 그런 기적들이 우연찮게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비춰지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5가지를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먼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에요. 동일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왜 기록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한단 말이죠.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활하신 거 맞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지만 아직 안 보고 못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문들이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 퍼져나가니까 의심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아이고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의심과 의구심이 계속 전파가 되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서 본인도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으면 기록을 못하죠. 기록이라는 것은 남기 때문에. 게다가 이 요한 역시 갈릴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거. 왜냐하면 어부 생활하고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 기록물을 남긴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책을 한권 써볼 기회가 있으면 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역사도 한번 이렇게 정말 역사하신 가운데 기록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기록을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살펴봅니다. 왜 살펴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가짜가 조금이라도 증명되면 이거는 아무리 99개, 9,999개가 맞아도 단 한 개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돼요. 그렇게 폄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성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이 비결이, 이 기록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내가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함으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모시면서 끝까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면, 베드로도 죽고 막 순교하고 막 제자들 가장 동료들이 막 그렇게 순교하고 있는데 자기도 막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요한이요, 오래 살았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성격이 그 막 온순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한 성격 하는 성격입니다. 나도 죽고 싶고, 나도 막 순교하고 싶고, 복음에서 열심히, 왜?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게 있고 진리니까.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도전이 많아요? 의심하는 도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고 성육신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냐, 가짜냐 묻는 질문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6, 70년 동안, 한 50년 동안 밀려왔던 모든 질문들이 아마 계속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썼던 이유도 분명한 그런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도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진짜다, 이것을 기록하니 난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의도가 또 보여지죠. 요한일서 4장 2절부터는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시인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과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시인하게 되는 사람들, 이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되는 것이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즉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서 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오케이, 그런 기적들 다 오케이. 왜냐하면 다 본 거니까. 사람들이 내가 봤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던 거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진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등장하고 거짓 영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 오랫동안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살면서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도전들이 계속 많았던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을 더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사실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온 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 우리가 범죄했지만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그리고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인하는 건 지금 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교니까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고 있는 게 유대교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완전 신성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거는 뭐 완전 절대적인 진리고 그것을 술술 외울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지금도 랍비 하면 막 온 동네, 얼마 전에도 랍비의 어떤 뭐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장례, 이 코로나 시국에 장례 참여했다가 압사당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구약 성경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모든 성경을 다 신뢰해야 돼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채찍질 당하신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것도 아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대속물 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4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보내시게 한 그냥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생에서 이제 이 네 번째, 다섯 가지를 얘기할 건데 네 번째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 더 복된 사람은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복되지만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봐야지. 근데 지금 이 기록한 성경이 누굽니까? 또 역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기록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다라고 말했을 때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도마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등장했다는 건 도마가 전해줬던 말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마가 저거 거짓말이야, 말이 안 돼, 이러면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죠? 3자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있는 입장이 있다면 도마는 제3자예요. 근데 3자가 경험한 것을 내가 기록했는데 내가 기록한 저 3자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도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죠. 보통 그러잖아요. 야, 너 도마야, 너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봤어? 이런 검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자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요한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거짓이냐,
이게 진짜냐라고 하는 도전들이 있었을 때 이런 삼자가 등장해서 그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예시를 든 거죠. 성경의 기록의 순서대로 보면, 흐름을 보면, 그렇죠? 예시를 들어서 도마가 직접 그 상처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버렸더니 아, 하나님, 예수님이시네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네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의심이 분란들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 역시 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야 쓰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분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괜히 미심적인 말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더 가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얘기 가운데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썼다라는 것, 바울 사도가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직접 봤다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언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요한보다도 더 학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학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 정도로 자기의 배움이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록했다는 건 이것 또한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꽤 강조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죠. 그 의사가 120명의 문도의 기록들을, 이야기들을, 체험들을 받고 듣고 만져서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자, 첫 번째 뭘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 두 번째 성육신. 그리고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 네 번째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 성경의 기록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아마 PPT에 제가 빠뜨리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이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다 기록한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이 비결과 힘이 있는 이 기본적인 말씀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 성육신, 대속 즉 죽음, 부활, 재림은 빠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 설교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해석되어지는지, 성경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바라보며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우리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혹이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애가,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오신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멘.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람의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또 나를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더 확고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나 우리 성도들이 깊은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그 놀랍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 가득하여 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정말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고민들과 염려와 하나님의 안개처럼 갇혀있는 것들이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직장과 사업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우리 환경이,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직장과 사업터가 그렇게 은혜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 구하시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또 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바로 섰더니 내 주변들이 정리가 되고 내 염려가 해결이 되고 내 고민들이 해결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안개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병약하여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